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6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명패에 쓰인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서점에 들어가서 여러 일들을 좀 고르고 그러는데 선물할 게 있어서 선물 물품을 뭘로 할까 보다가 십자가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상단부에 INRI 이렇게 네 글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명패처럼 INRI 이게 약자입니다. 예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약자의 라틴어 약자인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붙잡고 싶습니다. 군대마다 특별한 전통 같은 게 있는데 전통인지 인습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었던 부대에서도 독특한 관습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카투사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100점 내기 농구를 한다든지 이게 무슨 NBA도 아니고 이 100점 나는 데까지 한 3시간 걸립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이 청년들이 100점을 내는 데는 무한정 걸립니다. 왜냐하면 다 농구를 잘 못하니까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신병 교육이라고 해서 A4 용지로 한 30장 되는 것을 책으로 준 다음에 처음서부터 끝까지 무조건 달달달달 외우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혹행위인가 싶을 정도로 신기한 건 그게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볼 때에도 특별히 물어보지 않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우리 고참들의 방번호, 그다음에 전화번호, 이런 것까지 계급,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외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30장을 딱 외우면 그럼 이제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는 카투사들이 욕은 못하더라도 욕은 알아들어야 된다고 영어 욕이 한 두세 장 정도 이렇게 빽빽하게 저는 그런 종류의 욕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다 외워서 시험 보기도 하고. 근데 제일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요 신병 교육 30장을 다 외울 때까지 신병 교육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때 절대 웃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 웃어야 되는지 웃으면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군기가 들어야 된다고 절대로 웃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기간을 보냈는데 그 기간에 엄청난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왜? 고참들이 일부러 막 웃기거든요. 막 재밌는 농담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들으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웃어서 그날 저녁에 엄청 혼나고 기합받고 얼차려하고 그러거든요. 전 다행히도 웃는 거 참는 거 괜찮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엄청나게 깨진 적이 있었습니다. 잘 참고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날은 고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이것도 참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가 골든을 보고도 안 웃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심각하게 이렇게 딱 무표정하게 갔지만 다 들리지 않습니까? 골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난 괜찮다. 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딱 들어가서 이렇게 그 샵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군에서는 병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 부대에서는 서플라이라고 이야기하는 보급 물품 나눠주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물품을 받는 건데 딱 들어가니까 정말로 흑인 여자 군인이 이름이 골든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영어로 골든이라고. 비교적 쉬운 단어니까 골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도 웃기지 않은 거예요. 흑인이고 그냥 젊은 여군이고 그렇게 있는데 이제 다 물품을 받고 나서 소개를 하는데 제가 그쪽 뒤 사무실에서 일하게 됐거든요. 제 원래 보직이. 그렇게 인사하니까 이 자매가 너무 반갑게 웃는 거예요. 이제 같이 일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앞니 2개가 금리인 거예요. 골든. 제가 그날 웃어서 그날 저녁에 죽을 뻔했습니다. 빵 터져서 골든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골든을. 복병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꼬이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실 여러 호칭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이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 질문하고 보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는 나사렛의 예수 그리고 유대인의 왕 이런 표현이 쓰여져 있었답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보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 사람들을 모독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요한복음을 계속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마음의 변화라든지 고백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건데, 조롱이나 이런 느낌보다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의 어떤 반응이고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사렛의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쓰고 나니까 대제사장들이 와서 자칭이란 말을 붙여라. 자칭이라고. 그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 말에 빌라도가 나는 쓸 것을 썼다. 난 제대로 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어투로 이야기하여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본문의 굉장히 특징적인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과정에 슬픔이나 감정에 관련된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을 잠잠히 묘사하면서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질문해보고 그리고 생각해볼 수 있도록 도전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담담히 엽서 하나를 묘사하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명패에는 3가지 언어로 쓰여져 있다. 오늘 그 명패의 내용과 그 형식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 이렇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에게 돌아가셨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유대의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몰랐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을 쓴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을 봐도 빌라도가 이 결정을 하기 싫어서 외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다가 헤롯이 다시 퉁 해서 자기에게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헤롯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일부러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신학 정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보고 질문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헤롯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유대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됐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3군데에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3가지는 모두 다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표현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명패에 썼던 것 한 가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보았던 로마의 백부장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었다라고 고백한 것 한 가지, 그리고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실 때에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동방 박사에 의해서 고백이 되고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셨다는 내용 자체가 지역적인 유대라는 공간, 그 지역에서의 왕으로 살았던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 메시아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하신 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특별한 계획 가운데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예언한 그대로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명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쓰여진 언어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NRI라고 쓰여 있었던 원래 말에 진짜 쭉 라틴어 표현은 이렇습니다.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이오다이오룸. 그래서 유대의 왕, 굉장히 긴 라틴어 단어이죠. 근데 헬라어는 덕입니다.
이우스스 호 나조이라이오스 호 바실레이아 톤 이오데이온. 이거 벌써 한 문장이죠. 굉장히 깁니다. 히브리어 만만치 않게 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써놨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써놓고 보면 이 판때기가 엄청 커야 하는 거지요. 그걸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면 하다못해 히브리어도 긴 단어로 쓰게 되니까 세 가지 언어로 쓰게 됐다. 이게 특별한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만약에 일제시대 때 한 사람이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그 사람의 독립운동이나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죽었다, 이름을 쓴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국말로 조선말로 뭐 차길웅 이렇게 썼다면 이해가 되죠. 한국에서 처형당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을 일본말로 썼다. 예를 들어 제 이름 같은 경우는 제 성이 차시니까 구루마입니다. 구루마상. 구루마 요시오라고 썼다. 뭐 그러면 뭐 일본말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땅에서 그렇게 제가 처형을 당하는데 영어로 차길웅이라고 영어로 따로 썼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게 메시지로 전달된다. 마치 보도자료를 넘겨주듯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3.1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게 평화적으로 이끌어졌다, 뭐 계획에 있어서 여러 일들이 뭐 있었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제일 커다란 영향력은 뭐였냐면 이게 영어로 외국에 알려졌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우리끼리 만세운동 부르고 끝났으면 덮여질 수 있었던 일들이 외국 사람들에게 영어로 이야기되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은 이 3.1 운동에 굉장히 커다란 영감을 받아서 실제로 비폭력 운동을 하기도 했지요. 어떤 언어로 쓰여지느냐가 이것이 누구에게 닿을 것이고 누가 보느냐에게까지도 설명되게 되는 것이죠. 헬라어가 이 시대의 영어와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지중해를 통일하기 몇백 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이라는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지중해 연안을 정복해 나가면서 길을 만들고 거기에 왕조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서 그리스의 마케도니아의 여러 문명이 그대로 흘러가서 하나의 문명 체계를 이루게 되었고 그것을 헬레니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나중에 군사력으로 로마가 그 지중해를 더 크게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라틴어, 로마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라틴어가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헬레니즘의 중심이었던 헬라어, 히라버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그리스어가 이 지중해 연안의 주요 지도자들과 군사와 문화와 학문의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언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보면 그가 헬라어를 했다는 것, 사람들 앞에 헬라어로 연설했던 내용들이 사도행전이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쓴 그 명패가 영어로 쓰여진 것처럼 이것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선포되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명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 예언자로서 예언되었던 그 내용으로 오셨던 분이어도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될 만큼의 메시지로 선포된 것이다라는 의도를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거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도 정말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교회를 이렇게 지키다 보니까 교회 바깥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없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제가 또 몸이 너무 건강하다 보니까 제 몸에 핵 발전소가 한 서너 개는 있는 것 같아서 열이 너무 나는 거예요. 열이.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좀 해가 졌겠지 싶어서 한 7시 반쯤에 교회를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됐습니다. 제가 일부러 들은 건 아니고 본인들끼리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제게 들려온 건데 옆에 아마 술을 드신 것 같아요. 7시 반이면 초저녁인데 밝은데 술이 많이 취하신 거예요. 누가 힘들면 교회 가라고 그랬는데
교회 가도 아무런 뭐 아무것도 없다고, 뭐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크게 지르시는 거예요. 저를 보고 지르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워낙 존재감이 없이 조용히 나가는 건데 갑자기 그런 소리가 들려오니까 아마도 본인들끼리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 순간에 그걸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그냥 흘러가는 생각이 아니라 들어와서도 계속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저분이 교회에 뭘 도와달라고 그랬을까? 그 내용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가서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궁금하지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대개의 경우 사실 뭐 답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 의도적으로 접근해 보실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셔서 차비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도 하고 뭐 잊어버린 과정과 동기들이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벌초 알았다가 잊어버린 분도 계시고 다음 주에 꼭 다시 오겠다, 갚겠다, 통장 보내주겠다, 뭐 무슨 증서 같은 것도 갖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장애인 증서도 갖고 오시고. 근데 뭐 결론은 이제 한 가지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돈을 달라. 근데 뭐 그러면 저는 밥을 사드립니다. 앞에 식당에 가서 직접 계산해 드리고 카드로 계산해 드리고 현금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무 이분이 간절하게 이야기하면 이분이 갚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을 믿어서 갚는 게 아니고 그래도 가시라고, 어떻게 이렇게 뭐 이렇게 계속 있으시면 안 되니까 그러면 차비에 관련된 것들 드리기도 하거든요. 아마도 재정과 관련된 그런 일이 아닐까? 실무적인 어떤 실제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 근데 그런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사실 우리 대부분도 주님께 꼭 그런 의미로 이번 한 주를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 제 삶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 은혜를 제가 누리고 싶은데 왜 우리 자녀의 진로 문제에는 역사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해도 우리의 재정은 풀리지 않는 겁니까? 왜 우리의 기업에 이 중요한 문제, 사건들은 해결되지 않는 겁니까? 왜 송사는 끝나지 않는 것이고, 주님 왜 이런 일들은 계속 우리 가운데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정결하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데 교회에 대한 흉흉한 소식들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왜 이렇게 망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들만 있는 겁니까? 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주님께서 오늘 그곳에 달리시고 십자가의 명패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메시지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라는 것이죠. 예수는 그 가운데 좌우에 못 박혀 있는 그런 죄수들 사이에 한가운데 그렇게 못 박혀 있으셨다. 어떻게? 명패를 쓰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쓰고 그곳 한가운데 있었다라는 그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어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묻기 전에 예수님께서 죄인들 사이에 한가운데 그렇게 달려 있으셨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정작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기록이 명패에 쓰인 대로 사람들에게 실제로 적용된 자리는 어디냐면 죄인들이 죽어가는 그 한 자리,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있는 곳에,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있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명패를 달고 계시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됐어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많은 일들 보면 사실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 하나나 표현 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커다란 아픔이 되고 뺄 수 없는 쐐기 같은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제일 보면 힘든 거 하나 이야기하라면 사람 생각나고 그 일을 그 사람과 같이 해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기도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이곳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서로 싸우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그 자리에 하나 되는 것은 없지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있으셨다는 것이 제게는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의 다름을 주님께서 그곳에 계심으로 해결하는 그 자리에 지금 명패와 함께 달려 계신 거구나. 우리가 우리 삶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메어 달리고 계신 것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통과하여 보게 될 때 이루어지는 실제가 되는 것이죠. 강화도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가리키는 청소년 아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가 등치가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중1인데 키가 178, 중2가 되니까 183, 저보다 약간 큰 183, 이 정도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가 중2 때 이런 덩치를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안타깝게도 알코올 의존증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많이 때리셨대요. 그런데 자기도 많이 때리더래요. 근데 희한하게 자기 동생은 때리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동생은 자기가 때려줬대요. 뭐 이렇게 지내다가 이 아이가 중1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중2 밤 12시가 넘어서 이 아이가 울면서 한참을 울면서 이 전도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교회에서 자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얘기를 못하고 헉헉거리면서 계속 울더래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가 물도 먹이고 좀 진정해봐라, 참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왜 그러냐 이야기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 술을 많이 들고 오셔서 어머니를 이렇게 막 또 손찌검을 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 이유도 없고 왜 그러나 싶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막 이야기를 하시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때리니까 이 아이가 이러면 엄마 안 되겠다 싶어서 엉결결에 아버지를 뒤에서 턱 잡은 겁니다. 이 180이 넘는 애가, 이 큰 떡대를 가진 애가 아버지를 턱 안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몸이 크진 않았거든요. 왜소했거든요. 그러니까 품 안에 이렇게 폭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놓으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이거 놓으면 자기도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놔도 안 되고 호랑이를 잡은 거예요. 이걸 놔도 안 되고 이걸 붙잡고 있어도 안 되고. 그런데 이 아버지는 할 수 있는 욕은 말은 저주는 이제 다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 이거 풀리면 너 이렇게 얘기해라. 근데 애가 어리다 보니까 그게 다 생각에 이제 꽂히는 거죠. 1시간 동안 그 얘기를 뒤에서 붙잡으며 듣고 있었던 거예요. 1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씨름을 하면서. 근데 아버지가 그래도 술을 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힘을 그렇게 많이 쓸 수 없었고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도 탈준이 돼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잠이 드신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잠들고 나서 이렇게 있고 나니까 얘가 자기가 해놓은 일이 너무 두려운 거죠. 자기가 한 걸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그 아버지가 깨면 내가 진짜 너무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해놓은 게 너무 두려우니까 무작정 뛰어나온 겁니다. 무작정 뛰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하는데 이 어머니도 너무 무섭더래요. 애가 갑자기 뛰어나가니까. 교회 권사님께 연락을 하고 전도사님께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건데 그런 이야기를 애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하고 나니까 전도사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그래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이제 1시, 이제 2시, 3시가 돼서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그때 얘가 한참 울고 나더니 가만히 숨을 이렇게 자제하고 아버지 용서해요. 아직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으셨으니까요. 아버지 용서해요. 아직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의 관계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거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죄를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죽어가는 삶인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돌아가고 같이 십자가를 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는 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회복도 있고 우리에게 해결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께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본문 말씀을 그림으로 한번 떠올려 보게 되다 봤습니다. 예수님이 명패에 이름이 이렇게 쓰여져 있고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그 좌우에 그 죄인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을 떠올리다가 죄인들에게는 예수님께 쓰여진 명패가 잘 보였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같이 메어 달린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 이런 의미와 그렇게 쓰여져 있는 명패가 실제 시선으로도 잘 보였을까? 혹은 그게 정서적으로나 마음으로도 그게 제대로 믿어지고 보여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보통 그 명패가 잘 보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조하고 보는 사람에게는 명패가 잘 보이지만
그 옆에 같이 매달려 있는 사람이 방향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어도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었다면 그 명패 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 삶이 다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에도 예수님께서 어려움과 힘든 순간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 우리의 왕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그냥 평안하다 힘들 때 예수님은 유대의 왕일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고 내게도 그 복된 복음의 소식이 있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정작 제일 힘들고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겠구나라고 싶을 때를 보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제 노동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날따라서 분위기가 아주 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 전체를 다 광장에다가 집합시킨 다음에 그날 있었던 규율을 어긴 세 남자를 공개 처형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죄명이 너무 어이없었어요. 뭐였냐면 빵을 훔쳐 먹었다고. 남자 3명을 규율을 어겼기 때문에 죽이겠다. 근데 너무 깜짝 놀란 건 이 셋 중에 한 명이 어린 소년이었던 겁니다. 어린 소년. 세 남자를 죽이는데 둘은 어른이었는데, 그것도 뭐 안타깝지 않은 건 아니지만 어린 소년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아이도 같이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형에 처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 간수도 차마 그 일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도울과 있는 유대인 간수도 차마 그 아이 목에는 이 밧줄을 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어른들은 이제 자기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유 만세! 뭐 이런 얘기 외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게 하는데, 이 아이는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애가 어리니까 자유가 뭔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내가 지금 너무 두렵기만 한 거죠. 근데 그 상황을 보고 있던 대열에 있던 사람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길래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왜 말도 안 하고 계시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고개를 숙이니까 이 수용소장이 고개 들라고 다 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끔찍한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이들이 축 늘어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이 아이가 몸무게가 너무 가벼우니까 30분 동안이나 매달려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천 명의 눈동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엄청난 아픔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그런데 그때 격앙된 목소리로 신이 어디 있냐고 묻는데, 이 헨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빅터 위젤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지금 어디에 있냐고? 그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기 있잖아. 바로 여기 교수대 위에 달려 계시잖아.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명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달려있는 우리에게 사실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마치 술 드셔서 교회에서 뭘 해주지? 교회의 겉모습만 바라보고 뭔가 내 목적이 있고 정말 이럴 때는 오히려 더 안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절망적인 상황이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장 희망적인 생각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다, 예수님의 약속이 어떻다라고 보이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그때는 우리의 위치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이렇게 고난스럽고 이렇게 고난이 있고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교회는 이렇게 죽어져 가고 하나님은 믿어도 왜 이렇게 내 옆에서 같이 죽어가는 것 같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 보이거든. 우리의 위치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의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순간에 주님께서 내 옆에서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계시기에 내게는 그 주님의 약속이 잘 보이지 않고, 내게는 그냥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 고난받는 교회의 모습, 고난받는 안타까운 말씀만 내게 보이게 되는 거구나.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약속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서 불평했을 때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라고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말들 그대로 걸고 저걸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 뱀을 바라보니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 지시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시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는 객관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똑같이 고통당하고 아파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약속으로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에도 동참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에도 함께 동참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기도는 바로 그 영접과 고백의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싶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어렵고 더위 때문에 힘들고 직장의 여러 일들 때문에 재정이 어떻게 해결될 것 같지 않고 건강도 너무 힘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속마음으로 하나님 근데 어디 계십니까?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너 죽어가고 있지. 너 정말 힘들지. 죽을 만큼 힘들지. 내가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내가 네 옆에 같이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네 옆에서 같이 너와 함께 죽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온전히 죽게 되면 주님과 함께 부활에도 동참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려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 우리 일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근데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일에 대하여 죽게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이 일 때문에 한 주 동안 속 많이 썩었고 힘들었습니다. 해결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제가 정말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너무 힘든데 주님 바로 제 옆에 십자가 지고 계시니 제가 이 일에 주님과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실 때 저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결단은 주님 바로 옆에 계시니까, 그렇게 가까이 계시니까 주님과 함께 매어 달려 주님만 붙잡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